자, 이번 시간에는 새 사람 되는 길, 다른 말로 거듭남의 코스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기독교 입문 코스. 결국 그건 기독교의 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지난 시간이라기보다는 첫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새 사람 되는 길, 거듭남의 코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들은 알다시피 가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전제를 한 출발을 합니다. 모든 철학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가설하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는 전제하에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으로 그래서 부모가 나의 1차적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의 근원적 1차적 우리를 있게 만드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거기까지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고 초목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고 어족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자체 속에서도 우린 감사함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우리는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냥 광야 벌판에 그냥 내동댕이 친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8절.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창조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가운데에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특별하게 창설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창조한 사람,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 두셔서 뭐하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15절 말씀에 거기에 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의무, 사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동산을 창설하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그 동산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6절에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먹을 만한 좋은 나무의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는 금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동산도 창설해 주시고 거기에 살게도 해 주시면서 각종 먹을 만한 나무의 열매 먹고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욕심내고 인간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하고 저건 먹어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 앞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뱀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옛뱀으로 마귀로 사단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것을 자꾸 그 목회자들이 간과하려고 해요. 그냥 뱀은 뱀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뱀은 뱀이로되 그 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표현하셨는가? 마귀를 표현하시고 사단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결국 뱀이 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이제 2절 3절 쭉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만 말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선택은 자기들이 했던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 하와가 그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 유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게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산을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후대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6장,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럽니다. 죄값인 것입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죽는 것도 심판이지만은 죽으면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심판은 다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죄인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심판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참 무서운 심판이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값으로 사망하는 것 1차적인 죽음이 심판이 아니고 더 큰 심판은 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12절에 책들, 그거는 행위 기록책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책이 펴졌다고 하는데 그 다른 책은 무엇이냐?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냐 아니면 행위 기록책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걸 두 가지로 딱 잘라서
행위기록책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바보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책과 행위기록부 두 가지를 함께 겹쳐놔도 구원받을 자들의 행위도 볼 수 있고 생명책이 없는 자는 뭐 그들의 행위 자체가 다 크나 작으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하는 것 중요하고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생명책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그 책들이 펴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불못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이런 심판도 하신다. 그래서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결국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거기에 비해서 그날 그의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을 받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 처리 문제의 핵심 그건 결국은 죄의 문제지요. 문제의 핵심 처리해야 될 문제의 핵심 그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해야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자들인가? 우린 정말 의인에 속하는가? 죄는 없는가? 자,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 가지고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갈 것인가? 우린 그거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현재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 있는 나는 100% 어디 가야 되느냐? 멸망의 형벌을 받아서 불못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빌립보 간수장의 탄식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럽니다. 이미 심판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순간 이미 그건 심판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의 형벌 받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나님 계획 속에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 거 요구하시지 않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옮겨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그거 받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르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1차적인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9절부터 로마서 10장 9절부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될 때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뭐 주여 일창도 하고 뭐 요즘에 그렇게들 합니다만은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 주여 그랬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의미 없이 주여 그럽니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싹이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또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생명 얻는 길, 이 길을 새 사람 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에 나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나의 죄인 되었던 상태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기도문들이 이 영접기도라고 하는 영접기도 시키는 기도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의 죄인됨과 죄 있는 내가 가야 할 곳은 사망이었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불못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감사히 받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부터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 기도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로 드리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듭남의 코스였습니다. 이게 새 사람 되는 길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코스